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있죠. 긍정적인 관점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삶이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한 것, 항상 단점, 안 좋은 부분만 찾아내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구약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네. 주일날 무슨 말씀을 나누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계속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그 장을 넘어오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엑소더스, 출애굽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그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시는 쪽에서는 오른쪽이겠죠? 애굽을 찾으셨습니까? 애굽이요. 애굽 위에 고센이라고 적혀 있죠. 고센 위에 라암셋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숫곳, 그 다음에 비아히롯, 그리고 홍해, 여기에 에담 광야. 지난주에 에담 광야는 수르 광야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마라와 엘림까지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장소인 어디죠? 르비딤. 지금 그 여정을 이렇게 쭉 보고 오신 겁니까?
찾으셨습니까? 네. 반응을 하셔야죠. 네. 르비딤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가데스바네아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아가지고 가는 길이 바로 가나안 여정의 길입니다. 오늘은 바로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불평을 했죠.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애굽 생활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은 어떤 생활이었죠? 지배계층이 아니었잖아요. 피직의 계층이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고 성을 만들려고 하면 성을 만들어가고 국고성, 병거성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1년에 산무작을 했습니다. 산무작,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노예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광야의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노예 생활로 가자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문제가 생긴 거죠.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외부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 무엇을 깨달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 볼까요?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지역은 르비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서 싸운 게 아니라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부족입니다. 시내반도 광야에서 바로 유목을 하고 큰 세력을 이루었던 강한 민족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상징적으로 육신의 정욕, 마귀, 악에 대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를 길에서 만나 언제요? 피곤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어떤 사람들이요?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말렉이요. 다시 적용해 보면 아까 아말렉이 악에 대한 상징, 마귀, 육신의 정욕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피곤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친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 은혜의 대열에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민족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늘 좋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대열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뒤처져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하고 떨어져 있는 자들을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아말렉이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계셔야 됩니다. 앞에 계시는 믿음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에 오셔야 되고요, 공동체에 들어오셔야 되고, 교회에서 은혜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안에 들어오셔야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열에서 뒤처지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낙오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고단하다고, 피곤한데, 오늘 고단한데, 오늘 참 일이 많았어, 이 일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신앙까지 뒤떨어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뒤로 나오면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회복돼도 오랜 시간 동안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적으로 깨어쓰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은혜의 대열에서 뒤떨어지는 낙오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은혜의 대열에서 떨어져 있는 자, 약한 자, 피곤하다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 연약한 자, 이러한 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 택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놀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 용기 있는 자, 믿음의 자를 택해서 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라는 겁니다. 바로 모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산은, 성경에 나오는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 기도하며 나가는 곳,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무기나 갑옷이나 무장하지도 않은 비정규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국, 강한 민족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무기가 있습니까? 갑옷이 있습니까? 전쟁을 경험해봤습니까? 전쟁을 해봤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 전쟁을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이 승리를 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였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졸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왜요?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지금 강한 민족하고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절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는 그 기도가 바로 모세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행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택해서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거죠. 무엇입니까? 두 자로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사람들, 강인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미쳤습니까? 죽으러 갑니까? 우리 백성들이 상황 모르십니까? 무기도 제대로 없고요. 갑옷도 제대로 없고요. 전쟁의 경험도 안 해봤고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질 텐데 왜 나갑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야기한 거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언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바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 기적, 가만히 계시면 역사, 가만히 계시면 문제 해결,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계기가 되면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해가지고 답이 나와서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노멘, 맞으면 아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종합시다.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군대를 이끄는 장수는 바로 여호수아였죠. 바로 여호수아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말렉과의 싸움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선봉자로, 리더자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또한 쓰임을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산꼭대기는 현장을 내다보는, 현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하는 장소의 의미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전쟁하는 그 전쟁의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처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공적인 사역들, 공적인 그리고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해서 구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승패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적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면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간절함이 없고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 갈급한 심령이 아니면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시는 거잖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요, 되풀이되는 기도 말고요, 정말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담임 목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겠다.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걸 바로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 상황입니다. 생중계예요. 녹화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어요.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올라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도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손을 계속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팔이 피곤합니다. 팔이 내려옵니다. 그럼 지잖아요. 근데 옆에 함께 갔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하잖아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민첩한 자, 영적인 판단이 있는 자, 바로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옆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감각도 없고 무감각이면 내 팔이 안 아픈데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감각도 없고 영적인 리더자가 기도하면서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백성들이 지고 있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졸고 있고, 기도 시간에 졸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난 다음에 그다음 내 스케치를 머리에서 이렇게 그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동역의 자세를 주시옵소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모세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표현하는 손이 바로 모세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의 표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린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을 드시고 부르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 개의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손.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의 손은 바로 기도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함께 동역하잖아요. 동역하고 협력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현장에 순종하면서 현장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손이에요. 그렇듯이 기도와 동력과 일하는 손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전쟁터에서 나아갈 때 승리하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떨어져 있으면, 대열에서 떨어져 있으면, 영적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반드시 어둠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 개의 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의 손이 되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동역하며 협력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요, 어떨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일하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13절의 말씀 볼까요?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의 손을 펴고 기도하며 나갔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동역하며 협력하며 나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손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세가 무엇을 쌓고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칭한다라는 거죠. 전쟁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전쟁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 그럼 여호와 니시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 다시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받으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적어드렸죠.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시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바라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랬을 때 승리의 삶,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시금 경험케 해주셨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구나.
무엇을 통해서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임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승리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통해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는 건 뭡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 주신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죠. 병이 치료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영적인 눌린 것이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요?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째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떻게 해요? 합심하여서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세 번째요. 시작. 불평과 원망 없이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불평, 원망, 근심, 걱정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거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이요. 시작. 날마다 뒤처지지 말고 앞서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신앙이 뒤처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본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저 뒤에 앉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도 좀 느끼고 소리도 좀 느끼고, 왜냐하면 그때만 제가 좀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태도 좀 보고, 그럼 뒤에 있으면 어떨 때는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앞에 계신 분이 졸고 있기도 하고 입신도 하시고 그리고 다른 짓도 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가능한 앞쪽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불만과 원망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뒤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앞서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